오늘은 낮추시면 낮아지라, 낮추시면 낮아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숙명론이 아닙니다. 숙명론이라는 건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정해진 대로 된다. 이것이 숙명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욥기 같은 곳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마귀가 와서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 욥을 칩니다. 그때 사탄이 사용했던 도구가 누구인가 하면 스바 사람입니다.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약탈하고 칼로 욥의 종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그들을 종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당시에 스바나 이 갈대 사람들은요, 악명 높은 악질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들로 변화가 됐다 그러면 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 제가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저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만약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나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어차피 악인들은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악한 자들을 마귀가 사용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도 보시면 인신매매범, 이거 자체가 나쁜 거죠. 그런데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못된 놈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을 나쁘게 만드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그게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 악했다는 겁니다. 악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형들을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악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 사용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그대로 내비두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다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잠재력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들로 쓰임 받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주로 죄 짓는 데 사용하고 또 사람들 공격하는 데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반면에 돈이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그걸 가지고 살리는 쪽으로 또 선교하는 쪽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가 있느냐 없느냐,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하게 쓰임 받느냐 선하게 쓰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쓰임받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 제가 우리 교회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려고 예배 이 앞에 앉아서 보니까요, 한 분이 눈에 가는 분이 이렇게 또 계시네요. 팔에 뭘 이렇게 감고 오셨어. 마음이 그쪽을 못 쳐다보겠네. 마음이 아파서. 제가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분들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가 치유받는 것이 뜻이다, 그런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분을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분을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쓰임받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다 정해져 있으니까 뭐 내가 기도한다고 바뀌겠어? 기도가 소용없어? 아닙니다. 소용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소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건진 바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압살롬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는 고난당할 때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선하심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목적을 이루신다, 다른 말로 끝이 좋다. 압살롬의 악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악하게 쓰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압살롬같이 악하게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바나 갈대아 사람처럼 악하게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것으로 쓰임받는지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여기서 기도로 쓰임받고 또 이때 그의 고난이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도 가치 있는 것들이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6장 13절에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말고 뒷부분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 선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시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광야라는 건 고난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가 하나님 손에 들어가니까요, 쓰임받게 되는 광야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당하고 광야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끝을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낮추시는 걸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낮추십니다. 다윗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요, 이게 뭐 징계가 됐든 연단이 됐든 지금 그것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한다는 거는요, 실존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게 죄 때문에 당하는 건지 연단 때문에 당하는지 그거 분석하게 만드는 거는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거 분석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낮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다 유익이 있으니까 낮추시는 거고요. 유익이 있으니까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그냥 순종하고 낮아지고 그냥 광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신다는 걸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낮아지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잘 망하나, 잘 실패하나,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망해도요, 주 뜻대로 망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실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의 부하들도 다 전쟁터에서 동고동락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면 다윗과 압살롬 누가 더 잘 싸울까요? 내 싸움 아니니까 오늘도 상관이 없으신데 다윗이 훨씬 잘 싸웁니다.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그냥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고지입니다. 어떤 고지에 내가 요새를 잡고 거기를 지키고 있느냐.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요새 중에 요새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높이가요 800m. 그리고 웬만해서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포위했을 때도요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는 요새. 그러면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겠죠. 그런데 그 요새를 버리고 지금 도망을 칩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 입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에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전을 벌이지 않겠습니다. 또는 동족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니까 일어나 도망하자. 이건 단순히 겁먹어서 도망을 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운 거는요,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동족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는 게, 그게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끼리 싸우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서 이게 두려워서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망할 때조차도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인생 가운데 그냥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낮추심을 준다는 걸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낮아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울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훈육을 하실 때 회초리를 드신 적들 있으시죠? 그때 회초리를 때리면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때 자녀들이요 빨리 울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부모님들이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초리를 칠 때요 절대로 안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를 잡아 죽여라.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런 걸 왼수라고 그럽니다. 그냥 빨리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거 듣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건 무슨 그냥 네가 죽지 내가 죽냐 이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왼수 같은 아이들이죠.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맞을 때 잘 맞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낮추실 때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텐데 높이시기 전까지 그냥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면 낮아지는 겁니다. 30절을 보니까 다윗이 잘 낮아집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신약 표현으로는 스프랑크 니조마에. 그러면요, 삶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압살롬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나를 지금 낮추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자세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광야로 갑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요,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왕궁이라고 하는 개념과 광야라고 하는 개념. 왕궁은 어떤 곳인가? 외면적으로 왕궁은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폐한 곳입니다. 반면에 광야는 어떤 곳인가? 겉으로는 거친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빚으시는 자리고 다시금 새롭게 만드시는 자리입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MDBR, 그런데 말씀은 DBR, 다바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 그러면 그냥 동시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빚으시는 곳, 영혼이 깨어나는 곳, 기도가 터져 나오는 곳.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어떨 땐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요, 기도를 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메마른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왕궁이 그런 곳입니다. 너무 풍요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다시 빚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터져 나오고요,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요, 낮추실 때는요,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실 때는 그냥 잘 낮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티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낮아지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러니까 다시 얻을 권세를 얻기 이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버릴 권세를 먼저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낮아지고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시편 3편이 이 상황, 다윗이 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쳤을 때 나온 시편인데 거기서 저는 5절이 제일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냥 다 맡긴 거죠. 뭐 다시 이기려고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일상을 주님께 드려버린 겁니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쉽게 말하면 그냥 잠이나 자면서 주님 앞에 다 맡긴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여, 이때 우리 전략회의하자. 내 아들 압살롬,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우리가 다 전쟁터에서 싸운 용사들 아니냐, 우리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싸우면 이길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낮추실 때 받아들이고 낮아집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겁니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우리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다시금 회복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과 낮아짐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실 때요, 낮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낮아짐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적과 친구를 구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요, 왕궁은 어떤 곳인가 하면 좋은 곳이고 편한 곳이고 누구나 가기를 원하는 곳이고, 왕국은요 그래서 막 분주한 곳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모여가고 바글바글한 곳, 그게 왕궁입니다. 그래서 적과 친구가 구별이 안 됩니다. 이 압살롬이요 4년에서 5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요, 이거 안 속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궁 안에는 적과 친구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럴 때 왕궁에서는요, 내 신앙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나쁜 곳이고 험한 곳이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진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여자분 중에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책입니다. 정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 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안 쓰는 물건들을 버리고 단순화될 때부터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게 된다. 그런데 이때 버리지 말고 남겨둬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 그 책에 보니까요, 설렘이랍니다. 설렘. 물건을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설렘이 있으면 남겨두고요, 설렘이 없으면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옷장문부터 열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장문을 딱 열어서 이 옷이 설렘이 있다, 그러면 그건 남겨둬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물건이고 설렘도 없고 처음 보는 옷 같다, 그냥 버리시면 돼요. 저한테. 설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남편이 설렘이 없다고 버리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렘. 이제까지 다윗이 왕궁에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정신이 없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나와 너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다윗이 다시금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설레는 겁니다. 아, 이 사람 내가 그때 가장 어려웠을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지. 설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나와 같이 기도의 동역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지. 설렘이 회복이 됩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는요, 설렘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니까 다시금 설렘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오는 그 나를 따르는 백성들을 보면서요, 설렘이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인데 아마 블레셋에 도망쳤을 때 다윗과 친해졌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가요, 목숨을 걸고 자기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가 충성을 다하는구나, 이때가 헌신을 다하는구나. 그래서 압살롬의 이 재난 이후에 다윗은 사실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왕궁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요, 이제는 내가 설레는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가 또 강력해지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대부분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로 뭉칩니다. 그리고 별거 없으면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나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분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그러면 교회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그냥 광야가 없으면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누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광야의 시기가 딱 오면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로 갈라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갈라집니다.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요.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 붙드는 진짜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진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가 했던 말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21절인데 우리 2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게 진짜입니다. 이 왕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믿음조차도요, 진짜와 가짜로 갈라지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에서 진짜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에서 다윗의 비대함이 다 사라지고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걸 통해서요, 다시금 예리함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따라오는 사람이 2~3천 명.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광야는요, 내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뭘 바라보는가? 나로 하여금 전부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요, 사람 안 쳐다봅니다.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이게 원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되게 만드는 것이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이요, 세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골리앗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쳐다봤습니다. 이게 광야라는 겁니다. 원래의 다윗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원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왕궁에 있으면서 기도가 둔탁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금요, 그의 기도가 예리해집니다. 하나 샘플을 든다고 그러면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인물이 아히도벨, 지략가죠.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오른팔이 배신합니다. 31절을 보니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인생 가운데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내 오른팔 아히도벨이 나를 배신하다니. 이러면요, 밥도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으로 변화가 되니까요, 아주 쿨합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진짜 어리석게 됩니다. 이후에요, 자살해서 죽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가요,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원래 다윗의 모습입니다. 한마디 기도에요, 힘이 있습니다. 저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한마디, 뭐 더 설명하지도 않죠.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을 대체할 만한 후세를 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붙들어도 떠날 사람은 떠나고요, 올 사람은 하나님이 또 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허물 많고요, 넘어지고 힘든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광야를 사용하시고 고난을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때로는 우리를요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버릴 권세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다시금 얻을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 가운데 적과 친구가 누군지 모를 때 광야를 통해서요 진짜를 구별하고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충만으로 채워지게 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